강림절 2주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1절과 8절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과부의 비유의 이야기와 좀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기도하는 내용의 정당성과 기도 응답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상반된 기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알아볼 것이 있는데,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은 사실 누가복음 15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한 편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같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는 두 무리였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무리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님을 흠잡기 위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옆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무리가 예수님 앞에 있었고, 예수님은 이 두 무리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5장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과 같은 종교 유대 바리새인이 그리고 서기관이 서 있고, 또 한편에는 죄인과 세리들이 한편에 서 있습니다. 두 무리를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저격하는 말씀입니다. 노골적으로 세리의 편을 들어주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의 오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너희가 손가락질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던 이 죄인이, 이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누가가 이미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기도, 더 나아가서 잘못된 신앙의 행동,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서 짚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구나.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에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걸까요? 그가 종교 지도자잖아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러시는 걸까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이 11절과 12절에 오랫동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기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기도의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6장을 좀 보시죠. 거기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에는 아주 꼼꼼하게 문맥을 보고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마음에 염려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거나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에 병이 있으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큰 사역 가운데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걸린 자들을 고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내 육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책망까지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침없이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고 안 주고 결정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몫으로 남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구하면 됩니다. 부족하니까요. 부족하니까 구해야죠. 많은 신앙인들이 요즘 고상한 척하면서 기도는 하되 육의 것을 위한 저급한 기도는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유식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복,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빌 기자와 복복을 써서 복을 비는 게 기복이지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종교이며 복을 구하는 종교이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기복 종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서는 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구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마시고 입을 것이 너무나도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굳이 아니어도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은근한 교만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얘기는 기도하지 마. 너무 육적인 기도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그런 기도까지 들어주겠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누구를 생각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실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 마음의 소원, 나에게 필요한 부족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명제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기도의 내용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아뢰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낮은 마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척은 했어요. 그러나 진짜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나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득한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워 보셨습니까? 진짜 먹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입을 것 없는 사람들, 이 추운 겨울이 정말로 추운 그런 사람들, 정말로 몸이 아픈 사람들,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기도해요.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 신이 누구든지 살아있는 신이면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에게는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구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의 교만을 나타냅니다. 그의 기도에는 구함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득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저 더러운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쟤네들이랑 좀 다르다라고 하는 우월감. 12절,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경건 생활도 하고 하나님께 헌금 생활도 잘하는 나는 진짜 신앙인이라고 교만해하고 있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바리새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이 세리나 다 서서 기도를 했는데 원어를 보면은 동사의 형태가 달라요.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서서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능동태를 썼고 바리새인이 서서라고 할 때는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리는 스스로 자신이 낮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지만 바리새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이를 수동으로 썼을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토록 크게, 그토록 요란하게 바리새인들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식으로 가득한 기도였어요. 또 바리새인의 기도에 가득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보았지요. 11절 말씀,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마치 경건한 기도처럼 포장은 했지만 은근히 사람을 급을 나누고 나는 저와 다르다, 저 사람은 모자란 사람이다, 저급한 사람이다 멸시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인 누가도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9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다. 바리새인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러한 태도, 이것은요 기도하는 장소에 있어서도 드러났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따로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기도하는 장소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했고, 죄인들과 세인들은 조금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의 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기도의 장소에 서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감히 어리라고 이리로 오느냐. 자기 우월감이 있고 약한 자들을 얕보고 무시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귀한 사람, 천한 사람으로 나누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나누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은 매우 악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존귀합니다. 그 가치에 있어서 평등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나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본질상 죄인으로서 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말을 명심하십시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절대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26장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죠.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함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인 것이죠. 자기 우월감으로 가득합니다. 자기 의로 가득합니다. 교만과 탐심이 가득합니다. 외식이 가득합니다. 자기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약자들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고 이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 이제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서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여인들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세리들은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기도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서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저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바리새인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기도할 수 없다고 스스로 부끄러웠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하늘을 보지 말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더러움과 비천함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고개 들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거창하지 않았어요. 세리의 기도에는 꾸밈도 없고 자기 우월감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도 없고 그저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비의 마음이 있는지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오늘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육체적인 질병도 자신의 병을 인정을 하고 의사 앞에 나가할 때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질병인 죄악도 우리가 범죄한 사실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있었고 겸손이 있었고 구함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이 있다 하더라도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리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지만 자기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멀리 떨어지기는 했지만 성소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작은 믿음과 작은 소망 때문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이 세리처럼 남들 보기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실족하여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있는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은 의인만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죄인, 더러운 자를 선택하셔서 회복시키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 그 죄를 씻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이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하도, 주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진실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두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지금도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열려져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자는 영광스러운 생명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세리와 같은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첫째,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구하지 않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저 겸손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기도의 방법들을 이야기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새생명 베다니 교회 베다니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